용서하시고 속죄하실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다시는 안 보낼 거거든요. 그러므로 세상 구원은 요원해지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사할 수 없고 그림자뿐인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지금도 우리는 계속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의 몸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구속이 완전히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후에 다시는 그와 같은 죄사함을 위하는 제사가 이 땅에서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의 휘장을 쫙 찢어버렸어요. 휘장이 없는 성전은 그것은 성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공생애를 살으셨고 모든 그의 행위 뒤에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취였다 하는 것을 언제나 주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자신의 사역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1차적 구약 성취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왜 1차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구속은 여기서 완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 과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시행이 되던 이 제사마저도 주후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킴으로써 복음이 전 우주적으로 확산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한정되었던 혈통적인 그런 선택의 한계를 이제 완전히 헐어버리시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주어서 믿는 성도들을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버리심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흩어지면 가서 자기들 사는 곳에서 뭘 만든다고요? 중국집을 만듭니다. 한민족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뭘 만듭니까? 교회를. 유대인들도 어디를 가든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뭘 만듭니까? 신학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만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말자 하는 제자들 싹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겁니다. 구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만 국한하지 않고 재림하여 인류 구원의 전 서정이 완성되는 시점까지를 목표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는 신약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안치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재림하실 시에 성경이 지향하는 구상했던 모든 인류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백성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희망하십니까? 황금성, 진주가 깔린 것, 자수정이 깔린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에 휘황찬란한 그 하나님의 존영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그것이 행복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신앙의 목표입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옛날 얘기 싹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와 나와 그 간격이 없고 서로 어떤 것을 표현하는데 제약받지 아니하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인격의 교제를 마음껏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과 신약은 한 가지 주제와 더불어 구원의 전 서정이 완전하게 일치되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통일되고 일치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설교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구약의 문서 속에서 전 성경의 일치된 주제인 그 메시아를 인용해서 오늘 교회의 설교단상에서 바로 그분이 그의 구속하여 만든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참된 목회자 혹은 거짓된 목회자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들 보고 주의 종 뭐뭐를 하는데 난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큰 교회, 제 아무리 근엄하게 생겼을 목회자라도 부속사를 못나 그럼 나는 주의 종으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미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도해서 이끌어 나간다면 결국 많은 사람들 영적 죽음으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구속의 복음을 깨달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 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물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꼭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육적인 얘기를 하시지 왜 영적으로만 얘기하십니까?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택한 백성이 있고 버린 자가 있는데 그 버린 자들이 혹시 깨닫고 구원받을까 싶어서 그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 선택의 원리는 성경에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성경 말씀에 접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무지개인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접근하는 그 영적인 길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듣고 깨달아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매 장에서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의 실명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구약의 전 역사를 구속사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설명을 하니까 왜 예수로 설명을 하느냐? 나는 지금도 그것이 가슴 아파요.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이에요. 한 가정이. 그 가정이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보면 막 얼굴이 흑색이에요. 흑색이에요. 왜 그러는가? 한 6개월을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왜 구약에 한 번도 안 나타나는 예수 그들을 매 사건 매 구절에서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갖고 우리가 3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 2층에 가가지고 2층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내 제자인데.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이 근본주의자들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으로 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책이 아니고 그래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따르는 칭호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택했다고 했어요.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러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지요. 근데 구약의 모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명으로 나옵니까? 안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빼버리면 모세의 행위, 모세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실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빼버리고 그 여인의 후손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윤리를 깨버린, 도덕을 깨어버린 이런 부도덕한 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더러운 책으로 보는 것은 내가 구속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매 사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 하는 그런 사건,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상관이 없을 거다 하는 그런 기록을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연구를 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도대체 여기가 예수가 어디가 있을까? 하룻밤만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예수가 이렇게 계시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아는데 나는 특별하게 무슨 여러분 이런 책을 보고 알았을 줄 알아요? 내 시대에는 이런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쓴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도대체 여기 예수가 어디 있을까? 예수를 찾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었어요. 40년 걸렸어요. 구약의 매 장에서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실명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을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그런 그 흑암의 세월이 너무나 억울해서 제가 이 책을 쓴 거예요. 구속사는 바로 예수님 찾는 공부입니다. 가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천막에 가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는 실물 속에 가려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나는 그 교육, 그 훈련이 구속사에 대한 공부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리스도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역할이든지 그분은 그 말씀 속에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기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의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지상 위에서 그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모형으로 설명해 주셨는데도 버려진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빛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28장 헌금하겠습니다.